이 책은 융심리학의 입장에서 악과 그림자 문제를 다루어 본 것입니다. 상대방을 적대시할 때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 즉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그림자의 투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분노, 시기심, 거짓말, 비난, 탐욕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원형적 그림자가 투사될 때에는 집단 따돌림, 인종차별, 살인, 전쟁 같은 매우 심각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기보다는 자신 안에도 어두운 면이 있음을 볼 수 있을 때 상대방을 탓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분석자들의 꿈을 보면 때로 매우 거칠고 악한 그림자상이 나옵니다. 그때 내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며 매우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림자가 원형과 관계할 때는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원초적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는 관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거나 티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실 그림자는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할 수 있다면 겸허한 자세를 갖게 되고 유머 감각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덜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림자는 금과 같이 매우 가치 있는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인격 성숙, 곧 개성화의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그림자 투사로 인한 심각한 사건, 사고들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이 책의 개정판을 세상에 다시 내놓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옴기니 심상영. 서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정의, 그리고 자비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유대 기독교적인 신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당혹스러운 문제요. 또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처럼 종교적으로 소화시키기 거북한 것이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악의 실제는 종교적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여 무신론과 냉소주의 혹은 절망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장애물로 여겨질 것이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악은 항구적인 위협으로 생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파멸시키거나 전쟁과 질병과 범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소멸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악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비록 수많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타조처럼 자신의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그러나 막상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악을 피해 숨어 다닐 수 없게 된다. 고통은 언제나 악의 문제를 동반하며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 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은 목회적인 것보다는 철학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통의 문제가 아닌 악의 문제를 겨냥하지만 언제나 고통의 문제를 바탕에 깔고서 모든 것을 논술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고통의 문제를 다루려는 수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며 고통을 주제로 다룬 책도 수없이 많이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악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또 하나의 책을 쓰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심층 심리학, 특히 융의 분석 심리학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심리학의 시각에서 어떤 문제를 살피는 것은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과 같다. 둥근 공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물론 우선 여러분은 그 공의 바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작아져서 방금 전에 언급한 동일한 공을 보되 안에서 본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의 눈으로 인간의 문제를 볼 때 일어나는 시각의 변화이다. 같은 문제를 살펴보지만 그 문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무의식의 관점에서는 악의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러한 심리적 통찰이 기독교의 민간 전승 및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상 무시되어 왔다. 나는 이 책이 그런 틈새를 메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로 종교와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 악의 본성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지만 이 책의 각 장은 그 자체로서 각기 하나의 단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악의 실제를 살펴보겠다. 선하게 보이는 것과 악하게 보이는 것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선과 악을 보는 절대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개인의 관점을 넘어서는 절대적 관점을 신화 속에서 찾아본다. 제3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악과 하나님의 관계를 검토하되 특히 구약 성경에서 악이 분석 심리학에서 쓰는 개념인 자기의 어두운 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제4장에서는 화제를 신약 성경으로 돌려 예수가 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그림자의 중요성을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그림자 개념은 악이 인간의 의식에 던지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 분석 심리학의 독특한 개념이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그림자 문제를 계속 탐구하는 가운데 예수와 바울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피고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연구해 보려고 한다. 제8장에서는 성경 밖의 기독교 신화와 유대교 신화가 악마 이해의 배후에 깔려있는 심리학적 의미에 어떤 빛을 던지는가를 살피려고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악에 관한 기독교의 사상과 융의 사상, 그리고 악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그 두 사상을 비교하며 논해보려고 한다. 나는 이것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융 심리학은 여러 방식으로 기독교의 관점을 생동감 있게 해준다. 사실상 분석 심리학은 기독교의 신비스런 동반자였던 중세 연금술의 계승자로 자처한다. 그러나 기독교와 연금술의 자연스러운 동반자 관계는 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종종 파경에 이르렀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융의 관점은 악의 원리를 지지하는 위험한 관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반면에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태도는 인류를 악의 힘에 노출시켰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태도는 악이 스스로는 어떠한 실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 때문에 로마 가톨릭 신학자 빅터 와이트 신부와 융의 우정은 거의 깨질 뻔했다. 빅터 와이트 신부는 융의 심리학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융의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융 박사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우정은 거의 파경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악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빅터 화이트의 말년에 그들 사이에 긍정적인 감정의 유대가 생겨 철학적인 견해 차이가 극복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의 우정이 회복되었다. 나는 이 책이 이 성가신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이 분석 심리학과 기독교의 공유지를 만들어 거기에서 악의 난제를 의족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언젠가 나는 환멸을 느낀 십자군 병사 하나가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에 관해 알기를 바라는 것을 다룬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다. 그 병사는 화형을 당하고 있는 마녀의 음성을 듣고 불길이 그녀를 삼키기 직전에 그녀를 보게 된다. 그 병사는 어디에서 악마를 발견할 수 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왜 악마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고 그 불운한 소녀가 대답한다. 영혼이 병든 그 병사는 왜냐하면 악마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찾아내고 그 십자군 병사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악의 본성과 그 동기에 대해 깊은 식견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어느 여름날 나는 앞들에 있는 커다란 화분에 싱싱한 호박 모종 하나를 심었다. 그 모종은 무성하게 자랐고 크고 튼튼한 잎새들은 정원에 심겨진 다른 꽃들만큼이나 화사해졌다.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서 그 모종을 황홀하게 바라보는 일은 정말 큰 만족을 주었다.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꽃의 밑동에서 호박이 연그는 것을 보는 일이 나에겐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 몇몇 잎새에 분가루처럼 휘끄무레한 것이 덮여 작은 얼룩이 생기고 있었다. 날마다 호박 모종에 휘끄무레한 것이 늘어만 갔고 분가루 같은 곰팡이가 호박 모종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뒤덮어갔다. 결국 호박 모종의 열매가 시들었고 아름다운 녹색 이파리들이 창백한 색깔로 퇴색되고 말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시도한 그 어떤 방법도 병든 모종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 조만간 그 모종을 뽑아서 내다버리는 일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같은 해에 나는 실한 토마토 모종 몇 개를 얻었다. 튼튼한 토마토보다 더 싱싱하고 생기 있는 식물은 없을 것이며 줄기에 달려 무르익은 토마토만큼 맛 좋고 양분이 풍부한 것도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모종들을 살펴보니 한 그루의 밑둥이 싹둑 잘려져 있었다. 한때 튼튼한 식물이 있었던 자리에는 이제 죽은 잔해와 구멍이 뚫린 땅바닥만이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런 일이 생겼다. 여러분 가운데 정원사가 있었다면 들쥐가 나의 정원에 침입하여 토마토들을 망가뜨렸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번에는 덫을 여러 개 설치하여 도둑 쥐를 잡음으로써 모종들을 지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호박 모종을 망쳐놓은 흰가루 곰팡이와 그 들쥐를 없어져야 할 악으로 생각했다. 흰가루 곰팡이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쥐만큼은 자신이 하던 일을 선한 일로 느꼈을 것이고 나와 내가 설치한 덫을 악으로 여겼을 것이다. 내가 악으로 여긴 것을 들쥐는 선으로 여겼고 들쥐가 악으로 여긴 것을 나는 선으로 여겼던 것이다. 악과 관련하여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어떤 피조물에게는 선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악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관찰자의 관점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니콜라스 베르자예프는 호텐토트를 예로 든다. 호텐토트는 악을 정의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의 부인을 빼앗는 것은 선이지만 나의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악이다 라고 했다. 1616년에서 1619년 사이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전체 인디언 주민의 10분의 1을 죽이면서 현재 뉴 잉글랜드를 휩쓸었다. 천연두로 추정되는 이 전염병은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그곳에 머물게 됨으로써 그 지역에 들어왔는데 백인의 질병에 생수했던 인디언들에게는 그 병에 맞설 만한 면역력이 없었다. 우리의 교과서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진 청교도들이 1620년에 그 지역을 영구적인 식민지로 삼기 위해 도착했을 때 운 좋게도 그 지역에는 토착 원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역사가 윌리엄 브랜던은 교회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앞길에서 수많은 이교도를 없애준 1616년에서 19년 사이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경이를 표하면서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했다. 브랜던은 한 청교도 목사의 말을 인용한다.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이 서방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준비를 하셨다. 계속해서 이 청교도 성직자는 그 전염병이 주로 자손의 번식의 씨앗인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쓸어버렸다고 특별히 흡족해하면서 떠들어댔다. 또 다른 성직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 곧 죽음을 그곳에 보내어 야만인들을 쓸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교도들에게 그토록 선하고 영감이 넘치는 사건으로 보였던 것이 불운한 인디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악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청교도 성직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전염병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돌렸다. 우리에게 약간의 지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의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고 그들의 언동에서 악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내 호박 모종을 망가뜨린 휭가루 곰팡이는 지진과 파괴적인 홍수 혹은 전염병과 같은 자연적인 악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도덕적인 악은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유래한다. 선과 악이 상대적이라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인 주희를 예로 들어보자. 그의 사상은 그의 생존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전에 형성되었는데 그는 선과 악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어떤 사물이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느냐 아니면 해를 끼치느냐에 따라 그 사물에 적용했던 용어라고 가르쳤다. 주희는 자연 그 자체는 선과 악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기적인 어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가르쳤다. 이와 동일한 사상이 햄릿의 말에도 나타난다. 햄릿은 로젠크란츠에게 말하기를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생각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학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며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견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상대적이고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면 삶과 우주의 근본적이고 도덕적인 근거가 없어질 것이고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하는 욕망을 제어할 도덕적 질서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쟁에서 각자는 저마다 하나님께 자기네 편을 들어달라고 구한다. 독일의 히틀러 정권은 자신의 목적이 의로운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치 정권이 악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그 밖에 세계인들에게 명백해졌는데도 말이다.
종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소위 절대적인 혹은 객관적인 기준을 지닌 하나님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외친다. 여기서 분석 심리학은 자아와 자기를 구별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는 자아를 의식적인 인격의 중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아는 우리의 일부인 나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 나와 의식적으로 동일시한다. 삶 속에서 의도하고 선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이다. 이 나는 어느 정도 기억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내가 이것을 했다라거나 내가 저것을 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자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자기란 분석 심리학에서는 전체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기는 간혹 중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기는 온전한 인격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자아를 포함하되 자아보다 훨씬 위대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다.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가 삶과 자신의 관심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만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자아중심성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자아중심적인 관점이 언제나 편협하고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심리치료의 과정은 자기의 관점을 밝힘으로써 자아중심적인 관점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 시행되기만 하면 의식의 입장은 자아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다 넓은 자기의 관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종교와 분석 심리학이 말하는 인격 발달의 목표는 적어도 이 점에서 일치한다. 왜냐하면 양자는 한 개인의 자아를 하나님 또는 자기로 일컬어지는 실제와 관련시키고자 애쓰기 때문이다.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으며 다만 생각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아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다. 악에 관한 상대적 관점만이 존재한다면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모든 행동을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자신의 자아중심적인 야망과 욕망, 그리고 바람을 만족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판단할 것이다. 극악무도한 짓도 이런 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악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자기 혹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관점에서 이러한 자아의 상대성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의 상대성은 인간의 자아중심성의 또 다른 예이기 때문이다. 악에 대한 자아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가? 코란 18장에는 모세와 수호천사 키드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 이야기에서 모세와 키드르는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들이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키드르가 아무 이유 없이 모든 배를 침몰시킨다. 모세는 경악하면서 키드르의 행위를 악으로 여긴다. 하지만 나중에 모세는 강도들이 그 배들을 훔친 것이며 키드르가 그 배들을 침몰시킴으로써 자신들을 구하고 마을 사람들도 구한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 다음에 키드르는 한 젊은이를 쓰러뜨려 죽인다. 악행인 것처럼 보이는 이 행위로 인해 모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젊은이가 제 부모를 막 죽이려 하던 참이었으며 제 부모의 살인자가 되느니보다는 그런 식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마지막으로 키드르가 담벼락을 무너뜨리자 모세는 대단히 놀라는데 잠시 후 키드르가 이렇게 함으로써 두 고아가 보물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다. 모세가 키드르의 행위에 계속해서 충격을 받고 그 행위에 감춰진 선을 인식하지 못하자 키드르는 모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에서 모세는 제한된 자아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보는 반면 키드르는 보다 넓은 자기의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세의 입장을 자아중심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키드르의 행위에 공포를 느끼는 모세의 강한 반응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편협한 자아의식에 제약을 받고 있다. 키드르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전체 상황을 보다 폭넓게 본다. 말하자면 키드르의 장점이 있었다면 그가 신적인 전망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이 심리치료의 과정이나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좋지 못한 사건으로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훨씬 긍정적인 사건이었음을 알게 된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들이닥친 고난에 깜짝 놀라 허둥대다가 부득이 엄청난 인격의 변화를 겪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선이었음을 깨닫곤 한다. 그런 뒤에야 그들은 근원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상태가 그들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제한된 자아의 관점 대신에 보다 폭넓은 자기의 관점에서 인생의 선과 악을 보지 않으면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영혼의 치유란 근본적으로 선과 악을 재평가하는 것, 곧 자아에서 자기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